제가 이번에 책을 출版했는데요. 웨슬리 목사님의 기독교인의 완전 성화. 번역을 할 수 있는 대로 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성환 목사님 읽어보신 다음에 아주 글이 쉽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106개의 주회를 붙였습니다. 주회를 붙여가지고 설명했는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시면 웨슬리의 핵심 사상,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존 버논의 철로역정이나 토마스 아케피스의 그리스를 본받아 보다 더 기독교인의 영성 수련, 영적 성장, 영성 형성의 필독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나 평신들이 이 웨슬리의 완전 성화를 잘 이해하고 완전 성화가 죽기 전에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거 제가 그린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가 동방 히랍 종교의 이콘, 예수상, 이코노그래피 학생입니다. 10년 이상 배웠는데, 이게 소나무 성판에다가 돌가루 자연 물감을 가지고 칠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신교 전통에서는 오라를 안 그리는데, 웨슬리가 죽음의 심상에서 오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라를 붙였습니다. 개신교 역사상 제가 오라를 처음 그려봤습니다. 노란색은 은총을 상징하고, 빨간색은 성령 충만, 성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사전이 18세기에는 없었습니다. 전부 초상화뿐인데, 초상화 중에 제일 젊은 초상화를 제가 기초로 해가지고 그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PPT로 본문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좀 예술리를 굉장히 이쁘게 그렸습니다. 동방 히랍 종교의 신화, 하나님 하영성이 웨슬리의 완전 영성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신화란 것은 하나님 형상화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힘는 것을 신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 히랍 종교에서는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라, 그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화가 죽기 전에 가능하다는 것이 동방 히랍 종교의 신학입니다. 근데 그것을 웨슬리가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살린 것이 완전 성화 사상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히랍 종교의 신학이 부정신학이라 합니다. 네거티브 테올로지, 그 부정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감각으로, 이성적인 감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초의식으로, 아포페틱, 이학적인 용어로 한다면 알파의 세계, 알파의 세계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이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알파의 세계에서 침묵 영성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게 동방 종교의 사상입니다. 웨슬리도 기독교를 마음의 종교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종교, 뜨거움의 종교,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종교의 가장
비근한 예를 들면 다윗이 복궤를 메고 올 때 신이 나가지고 춤을 췄잖아요. 근데 엉덩이가 나온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게 아포페틱 영성입니다. 그런 아포페틱 영성의 경지에 들어갈 때 하나님과 완전 성화를 체험한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할 때 굉장한 기쁨과 감격을 체험했죠. 올드스케이스의 웨슬리처럼 그와 같이 완전 성화는 세컨드 블레싱, 제2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드라마틱하게 다윗이 춤추던 경주와 같이 체험도 진다는 것이죠. 그걸 믿습니까? 아멘. 그걸 믿어야 감리교인이고 감리교 목사입니다. 근데 많이 내가 지방 돌아다니면서 100개 지방 이상을 웨슬리 회수님 집회해봤는데 안 믿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요. 안 믿는 교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감리교인이 진정한 감리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아포페틱 영성을 웨슬리가 살해가지고 웨슬리도 동방혈합교회 침묵 기도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침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는 사상을 어떻게 배웠느냐? 토마스 아케피스, 제레미 테일러, 윌리엄 로의 책을 읽으면서 침묵 기도 속에서 완전을 체험하는 신화, 하나님화를 체험하는 그런 경지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본문 내용과 프린트물 나눠드는 걸로 설명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직접 책을 읽으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 책에 10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725년 내 나이 23살 되던 해에 나는 제레미 테일러 감독의 거룩한 삶과 죽음의 규칙과 수련을 만났다. 제레미 테일러의 책을 통해서 의도의 순수성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돌리는 순수한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내가 선교하고 목회하는데 나의 영광을 추구할 때가 많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단수성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을 보면 역시 10페이지 1726년 나는 토마스 아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바라를 읽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의도의 단순성,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감정의 순수성을 배웠다. 감정의 순수성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세상 사랑, 향락 사랑, 돈 사랑을 물리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순수성을 배웠다. 그런데 그 의도의 단순성과 감정의 순수성 두 날개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완전 성화의 영성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성화를 체험하려면 어린아이 같이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고 순수한 감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되어질 때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으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 11페이지입니다. 1년 혹은 2년 후에 나는 윌리엄 노의 크리스찬 완전과 신학한 부르심을 읽었다.
심각한 부르심이 뭐냐?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완전 성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우리 인간의 소명은 성화, 홀리니스, 거룩함이다. 특히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보면 다른 거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본받는 성화, 홀리니스, 성결, 그것을 오로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오로지 우리의 성격이 예수화되고 우리의 생활이 예수화되는 완전 성화를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 관리도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웨슬리가 원시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건강관리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첫째,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한다. 둘째, 소식해라.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죽으려면 많이 먹었어요. 안 죽으려면 작게 먹어야 된다. 제가 미국 갈 때 188파운드인데 지금 160파운드입니다. 어떻게 뺐느냐? 오트밀을 미국 가서 10년 이상 먹었습니다. 오트밀 먹었더니 이염, 위궤양 다 없어졌습니다. 밥 먹는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똥배가 줄었어요. 36이었는데 지금 33이에요. 믿으시네요. 그리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수영합니다. 50m 수영장을 제가 자영은 숨 안 쉬고 건너갑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근육 운동을 위해서 45도로 누워가지고 180파운드를 60분 이상 푸시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종아리가 빵빵해졌어요. 제가 학생들과 감시해서 20년 축구한 사람입니다. 그때보다 종아리가 더 튼튼해요. 5시간 제가 길을 잃어가지고 5시간 등산했는데 그 다음날 알도 안 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열심히 웨슬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소식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운동해라. 소식해라. 신선한 공기를 마셔라. 그러면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삽니다. 웨슬리의 정신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죽을 때 병이 없었습니다. 낡아서 그 몸이 안 낡아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웨슬리안으로 웨슬리같이 건강한 영성과 건강한 육체로 정말 인생을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웨슬리의 완전 성화라는 것은 금욕주의적인 슬픈 완전 성화가 아닙니다. 행복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거듭남의 특징이고 성화의 특징이고 완전 성화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행복하게 완전 성화를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12페이지 문단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29년 성경을 나눈 유일한 진리의 표준으로 삼게 되었다. 그 별명이 오직 한 책의 사랑, 호모 우니어스 리브리, 성경 본래, 그런 별명이 있잖아요. 성경을 오직 표준으로 삼았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온전해라. 하나님 온전한 것이 너도 온전하라. 몸과 혼과 영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바라라. 그런 말씀들이 많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 8번에 보시면 옥하님 목사도 장로교 목사지만은
신약 성경 후반부에 완전 성화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권의 영성 지도 장로교 목사 임용수 목사도 성품의 변화를 사모하는 성화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성품 안 변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웨슬리는 성품이 변하는 게 성화다. Holy temper,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다. 신경질, 분노, 화를 내면 구원 못 받는다. 심지어 그런 설교를 했어요. 온 체리트라는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고돈 받았다 하지만은 신경질, 분노, 화를 자꾸 내면 성화가 못 되는 거죠.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는 신경질, 분노, 화 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10번. 내가 이 완전을 주제로 강하게 변한 논문을 쓴 것은 그 해의 연말경입니다. 1742년 감리교도의 성격 Character of Methodis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리가 추구하는 성화는 뭐냐? 이미 오도탐도 아니요 둯들 향하여 다른 박차라는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을 갖고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참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의 언어는 항상 이러하다. 나의 입술은 소리 없이 하나님 당신께 행하나이다. 그리고 나의 침묵은 하나님 당신께 말합니다. 침묵을 이제 웨슬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주 11번에 제가 설명을 붙였어요. 여기서 웨슬리는 침묵 관상 기도의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고 침묵이 기도하는 성도의 언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을 나눈 데이트입니다. 동방 히랍 종교의 침묵, 예수기도, 관상기도, 현대의 센터링 침묵기도와 상당히 유사한 기도입니다. 결국 의식과 감각을 중요시하는 카타페틱 영성이 아니라 침묵, 알파의 세계에 들어가는 무의식의 초의식의 아포페틱 영성을 통해서 침묵을 통해서 완전 성화를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잘 지켜온 통성기도와 침묵기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흔히 오늘 한국교회에서 침묵기도와 통성기도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총장 시절에 하루는 통성기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통성기도해야 능력을 받잖아요. 능력의 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루는 침묵기도 시켰습니다. 왜 침묵기도가 필요하냐? 그건 성품을 변화시키는 기도다. 성품이 예수화되지 않고는 목사 쫓겨나는 목사 많잖아요. 설교 문제가 아니라 성격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은 것이 목회 현장이 아니겠어요? 설교도 다 잘하고 능력 있게 성품도 예수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용문산 기도원, 삼각산 기도원 다 감신에 기둥되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용문산이나 삼각산에 통성기도 하루 안 하잖아요. 자본주의가 발전해 가니까 돈이 많아지니까 즐길 게 많아가지고 용문산이나 삼각산에 통성기도 안 와요. 그러니까 감신이 통성기도도 가르치고 침묵기도도 가르쳐달라 그런 얘기죠. 내가 초론스러운 젊은 최종 목사님의 딸 감신 졸업한 학생에 그런 얘기 했어요. 앞으로 그 어머니의 대를 이어서 수도원 원장이 될 꿈이 있더라고. 그 학생 보고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사에서 말하는 침묵기도 잘 배워가지고 양자를 종합하는 저런 대안수단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그런 시대가 와야 됩니다. 제가 20년 이상 침묵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통성기도 통해서 저는 방언과 방언 통역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침묵기도가 나의 신경질, 분노, 화를 가라앉히는 능력이 나타난 성품을 변화시키는 기도기 때문에 저는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침묵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강구한 기도가 굉장히 단순하게 짧게 정리되어서 기도하고 게 되는 것입니다. 30분은 간구하는 기도, 10분은 예수님과 대화하는 기도, 20분은 침묵 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제 아내가 목회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저를 보고 축도를 하라 그래요. 축도하기 전에 내가 미국 교인들에게 주여 삼창하자 그랬어요. 주여 삼창하니까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달에 더 잊어버리고 안 했어요. 그 미국 교인들이 왜 주여 안 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제가 주여 삼창을 계속 했죠. 주여 삼창은 한국교회 전통입니다. 이거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거죠. 주여 삼창은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거고 침묵기도는 성품을 변화시키는다는 거죠. 그 양자가 살아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 딸이 에머리 대학 교회사 교수가 됐고 최근에 정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 딸의 논지는 환태평양 시각인데 빌리그램이 한국에 와서 110만의 집회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빌리그램을 세계적인 부흥사로 만들었다는 거죠. 한국이 아니면 어떻게 빌리그램이 세계적인 인물이 됐겠느냐. 그런 게 환태평양 시각입니다. 한국이 발전하고 부흥한다는 걸 세계가 미국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논문이 필요한 거, 책이 필요한 거. 우리 딸이 그런 걸 쓰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아가지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첫 책을 출판했는데 또 두 번째 책도 내자 그렇게 해서 쓰러 이제 19일 날 이제 내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선교사도 UMC 선교사는 280명밖에 없어요. 한국 선교사는 1450명. 이미 한국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각 교단별로 내가 보기엔 남침녀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한국이 능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텐데 건전한 영성, 성숙한 영성을 수련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아펜들라 선교센터 인후학사 와 있는데요. 선교사들이 한 30명 와 있어요. 선교사들이 무슨 영성으로 앞으로 선교할 거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화적인 영성, 침묵기도 영성으로 한국교회 복음주의가 살아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제가 화시목금 그들과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은 지식적으로 무지하고 실수하고 유혹을 받고 그런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완전을 체험한 사람도 절대적인 완전이하고 상대적인 완전이다. 그 다음에 의도적이 아닌 무의식적인 인발런타리 죄악성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웨슬리는 하나님 예수님은 절대적인 완전이지만은 우리가 지상에서 체험하는 완전은 상대적인 완전이다. 그리고 언제 우리가 절대적인 완전을 경험할 수 있느냐? 예수님처럼 부활할 때, 부활의 세계에 가서는 절대적인 완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 22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화란 옛사람은 날마다 죽어지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고,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거짓 자아는 날마다 죽고 참 자아는 계속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를 성악케 하는 주님은, 성화의 주님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요 기능은 성화의 주이고, 성부 하나님의 주요 기능은 창조주고, 성자 하나님의 주요 기능은 속죄다. 성부, 성령,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까 니사의 그레고리 얘기했지만은, 니사의 그레고리 동방방 교부 신학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페니콜에서 춤추며 찬양한다. 그게 381년 고스나풀 회의에서 정통 삼위일체론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은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심판하는 삼위일체적인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 가보면 니사의 그레고리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는 설교는 10분만 하고 30분 이상을 춤추며 찬양하며, 간단해요. 앞에 사람 어깨 손잡고 뒤로 한 발자국, 앞으로 두 발자국, 찬양하면서 춤춰요. 춤추며 찬양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K-팝이 뜨고 있는 걸 잘 알잖아요. 한국이 좀 뜨는 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옷도 한국이 세계 최고의 옷을 입고 다니십니다. 목사님들. 그리고 음식도 그렇고 커피도 그렇고, 심지어 그 크림도 레몬 라임 맛도 있고, 피나 콜라다 아이스크림도 있고, 그런 거 아세요? 한국이 세계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반도체, 스마트폰, 냉장고 그런 것뿐 아니라, 근데 그런 한국이 앞으로 영성도 춤추며 찬양하는 K-팝 영성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게 신발을 하는 예배가 되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보니까요, 3시간 예배 듣는데 나는 20분밖에 설교 안 하는데, 여성예, 남성예, 중고등부, 청년부 나와서 계속 찬양하는데 3시간 하는 거예요. 손님이 왔다고 오늘 절제해가지고 3시간 한다는 거예요. 보통 주일은 5시간 춤추며 찬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명나겠어요? 춤추며 찬양하는 K-팝 영성이 살아난 한국교회로 새로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리교 연회에서 웨슬리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연회가 행정적인 회의만 하고 있잖아요. 원래 감리교 연회는 교육과 신앙, 붕괴 이런 것이 들어있는 연회였습니다. 그런 교육적인 영성적인 훈련의 연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만 하니까 연회에 와서 등록은 하고 전부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그게 연회가 언제 죽어 있잖아요. 초대 연회처럼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화하는 것, 초대 연회에서 대화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성화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질문: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답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감리교 신학과 영성을 훈련시키는 거죠. 질문: 이는 모든 내적 죄가 제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답변: 확실히 고하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배가 1745년 8월 2일에 다음 해에 개최됐습니다. 질문:
내적 청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순간에 시작된다. 아직 그 안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죄악성은, 그러니까 행위죄, 액츄얼 신들은 사함받았지만은 인너신, 죄 뿌리, 쓴 뿌리,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만은 죄악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생화되기까지 모든 죄악의 씨가 남아있다. 이때부터 신자는 점차적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데 성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요한복음 5장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름에 관하여 라는 설교에서 웨슬리가 요한복음 5장 10절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 성령이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 된다. 내 자유의지로 가지고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야 된다. 근데 장로교 목사하면서 연대 북청장하고 연대 신대 구약 교수했던 박순조 박사가 우리 샌프란시스코 와가지고 강연을 하는데요. 저가 출제한 모임에서. 아니, 뭐라 그러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가르쳐라. 그래야 홍해가 갈라진다. 그랬더니 모세가 지팡이를 안 가르쳤으면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미니까 갈라졌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7바퀴를 돌아라 여리고성. 그럼 무너진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는 돌았기 때문에 무너진 거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았으면 안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성가가 다 그런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강연 끝난 다음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준서 박사님, 그게 웨슬리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요? 난 그걸 몰랐다고. 웨슬리 신학적으로 당시에는 장로교 목사가 얘기한 겁니다. 웨슬리 신학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룩게 하는데 나도 동참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 의지가 같이 참여함으로 성화된다는 거죠. 의롭다 하심은 객관적 은총으로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고 양자와 양녀로 칭함을 받지만은 성화의 과정에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내 삶 속에 매일 동참하는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웨슬리 신학의 위대함이죠. 근데 또 한국 목사들이나 평신들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의지하면 성령이 임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성령 역사하니 내가 일한다 그렇게 돼야 되지. 거꾸로 인간이 노력하니 성령이 역사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적 은총.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니 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끌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성화를 위해서 매일 영성스러운 해야 된다는 거죠. 장로교 감민에서는 기독학교 제가 다 읽었지만은 영성스러운이라는 말이 없어요. 은총이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또 성화라는 걸 말하고 있지만은 칼빈이나 루터는 성화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구원은 의롭다 하심, 칭의만 구원이다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웨슬리는 칭의도 구원이지만은 성화도 구원이다. 그게 웨슬리 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신학이 훨씬 훌륭한 완성을 이뤘죠. 제가 종교교역사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거스틴, 루터, 칼빈, 웨슬리를 비교하는 걸 700회 썼습니다. 결론은 웨슬리가 가장 구원론을 통쾌하게 온전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론이나 삼일절이나 신론은 어거스틴, 루터, 칼빈 잘 쓴 게 많죠. 그러나 구원론에서는 웨슬리가 가장 탁월하게 정리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장로교 신학대학 유해영 교수가 칼빈에게서는 영성선언에서 배울 게 없다. 웨슬리는 너무 잘 영성선언을 얘기했으니 우리는 웨슬리에게서 배워야 된다. 현대 영성신학의 핵심은 성화예요. 성화는 웨슬리가 가장 잘 얘기했죠. 현대 선교신학의 핵심은 성화입니다. 북한이나 이슬람에서 말로 전도할 수 없잖아요. 삶으로 우리가 예수, 작은 예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가 최고의 선교신학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살아나려면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참여해야 된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웨슬리가 잘한 게 경건스러운 기도와 말씀만 성화설련이 아니라 사랑 실천, 그것도 성화하다. 가부와 가난한 사람, 진짜 장애인을 돌보는 사랑의 실천도 성화실현이기 때문에 매속해서 그것을 강조한 거죠. 제가 시도하고 있는 것은 조선족 목사들 우리 학교에서 200명이 공부했는데 그 3호주까지 400명이 소그룹, 속계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거듭났냐? 거듭남의 열매가 뭐냐? 그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북미 수거가 되면 북한에 버리려고 해요. 통일영어로. 그건 기회성 주차자상 자아 비판이 아니라 예수 자아 비판으로 통일이 될 거 아니겠어요? 통일 요원이 들어가야죠. 조선족이 문화와 언어가 유사하기 때문에 총명증만 있으면 비자 여건 없이 북한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북미 수교가 내가 보기에는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장마등이 현재 900개인데 이미 팬데믹과 가난 때문에 사람이 아사자가 막 생기고 이방만이 굶어져있다 소식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마당이 2,000개, 3,000개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미 수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이미 북한이 중국 국경을 개방했다는 거예요. 평양 가기 대 총장인데 친구인데 같이 모금하러 가는데 최근에 전화 왔어요. 3년 동안 못 다녔는데 이번 6월 달에 평양 가게 됐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낮은 선봉에서 일하는 장로교 선교사도 나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낮은 선봉에 국경이 열려서 들어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이제 평화 시대에 평화적인 통일 운동으로 조선족을 통한 속회 운동, 소그룹 운동이 북한을 구원하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운동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화를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하냐? 죽으이도 못 악에서 모아옵소서. 그게 성화의 기도다. 그런 얘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그들도 하나 되고 그들이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완전 성화를 위한 기도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3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걸 깨닫게 하옵소서. 그것도 완전 성화를 위한 기도다. 네 번째로 베드로전서 5장 23절 몸과 혼과 영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완전 성화를 위한 기도다. 이게 성경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성경에 이 어떤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의 예가 있느냐? 답변, 있다.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완전 성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웨슬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밤모섬을 가보셨어요? 밤모섬을 가면 요한계시록 쓸 때 바위 속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머리를 지어넣고 기도했잖아요. 그거 힘드니까 그 바위 속에 손을 집을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섬을 짓고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의 완전 성화의 기도의 경지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설교를 하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설교밖에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사에서 완전 성화를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딸이 하버드에서 박사 논문 쓸 때 지도교수였던 데이빗 햄턴이 성령의 제국이라는 감리교회사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유문호, 가부, 처녀들이 완전 성화를 체험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피비 파머가 세 자녀를 잃었어요. 세 번째 자녀는 하녀가 기름통을 잘못 쏟아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죽었어요. 자녀를 셋이나 잃었으니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파머는 기도할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완전 성화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슬럼가에 가가지고 장녀들에게 복음을 줘서 장녀를 거듭나게 하고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해석을 했습니다. 장녀는 가난하기 때문에 장녀가 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장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해석을 하면서 장녀들도 구원하는 그런 여성 해방 운동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바니 누에르라는 여성은 천막 집회에서 삼층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울같이 삼층전의 경험을 하면서 완전 성화를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란 20번에 보면 1762년에 대대적인 한염의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웨슬리가 그 도시를 떠나자마자 열광주의가 분모처럼 터져나왔다. 그 열광주의자들이 나는 죽기 전에 죽음을 보지 않는다. 안 죽는다. 또 열광주의자들은 예수가 언제 재림한다. 응?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담이 선교처럼 2월 28일 종말이 온다. 그렇게 열광주의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웨슬리가 뭐라 했냐면 성령의 계시를 자기 상상과 착각하면 안 된다. 성령의 계시인지 영감인지 자기 상상인지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런 열광주의자들이 한국에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감신에서 강의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른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여학생이 뭐라 했냐면 날 보고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남편은 자기 남편이 아니고 기몽기가 자기 남편이다. 이게 성령이 말씀하시다. 가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거는 상상이지 그게 성령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전서사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데 김철선 교수님 꼭 오라 그래서 갔는데 거기 여자 전서사가 또 뭐라 하냐면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를 하는데 기몽기랑 같이 원장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 성령이 어디 있냐? 당신이 상상하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원 가서 내가 기도해 보면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또 계시 받아서 예언한다는 권사님들이 뭐 그렇게 누구랑 결혼하다 이게 성령의 말씀이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성령이 말씀인지 내 생각인지를 일주일이나 2, 3일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이 즉통 묵시로 계셨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열광주의를 웨슬리는 조심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을 추구하는 열정, 누구든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니라. 히브리서 12장 14절을 설교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설교했기 때문에 런던 감독이 설교를 못하게 제지했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면 설교하지 왜
거룩함을 설교하느냐? 그 제자당에서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브리스톨 5개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브리스톨 5개 설교를 하는데 또 감독이 쫓아왔어. 너 예배당 밖에서 왜 설교하지 못하게 되는데 예배당 밖에서 설교하느냐? 그때 웨슬리가 한 말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 선교하려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탄광, 광부들, 농부들, 시장, 심지어 술집에 가서 설교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 웨슬리에서 가장 중요한 완전성화의 핵심입니다. 믿음이 완전성화의 뿌리라면 성결은 완전성화의 꽃입니다. 5년 성품, 겸손한 성품, 예수에 되어가는 홀리 템포, 그 성품은 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은 사랑은 갈라디아 5장 6절.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것이 또한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라비언주의자들이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믿음만 자꾸 얘기하고 믿음 재질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라비언주의와 웨슬리는 떠났습니다. 평생 논쟁했습니다. 모라비언주의는 오늘날의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단과 같은 유형이죠. 성화가 빠져있는 그런 사이비가 오늘날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믿음의 뿌리와 성결의 꽃과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요. 세마보 예복을 예수가 설교했어요. 세마보 흰 예복도 믿음, 성결, 사랑이다. 나는 그래서 감히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웨슬리 해석을 이어가지고 믿음, 성결, 사랑의 천으로 짜여진 것이 세마포 흰 예복이다. 성도의 올바른 행실로 나타나려면 믿음이 성결과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설교론 5천여 뷰 마태복음 25장을 해석할 때 웨슬리가 또 뭐라 했냐면 등불은 믿음의 등불이다. 근데 기름통을 따로 준비했는데 기름통은 성결과 사랑이다. 똑같은 구조로 웨슬리가 해설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아주 핵심으로 생각하고 그 믿음이 성결과 사랑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세마포 흰 예복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슬리가 제인 쿠퍼라는 여성을 간정해요. 웨슬리의 기독교 완전의 실명을 거론한 사람은 제인 쿠퍼 한 사람입니다. 제인 쿠퍼를 이제 얘기하면서 그는 그리스도의 완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웨슬리가 해설할 때 그 제인 쿠퍼가 은혜 받고 성령의 소욕과 나의 소욕을 싸우는 거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지배하는 거,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의 악과 열매,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성화의 확신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죽어가는데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임종의 순간이 다가올 때 이 제인 쿠퍼가 박수를 치는 거예요. 죽은 것을 환영하는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 죽음을 환영하면서 박수 칠 수 있습니까? 박수 치는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죽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우리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쁘게 박수 치면서 죽을 수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인종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과 다 악수를 하는 거예요. 이 제인 쿠퍼가. 악수를 하는 그런 여유가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관한 심하던 견해들이란
논문을 또 웨슬리가 썼습니다. 거기서 질문, 사랑이 율법을 성취하는가? 물어볼 여지도 없이 그렇다. 현재 우리를 다스리는 법 전체는 사랑에 의해 성취된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으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갈라디아 5장 6절, 그분은 천사적 완전히 차지하던 자리에 대신 사랑을 올려놓으셨다. 질문 5번, 어떻게 사랑이 모든 계명의 목표가 되는가? 답변,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목표이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럼 사랑의 열매는 무엇이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전을 가장 성화의 본문으로 강조했습니다. 151번 설교 중에 무려 13편을 산상순에 대해서 썼습니다. 산상순과 고린도전서 13장과 성령의 아까 열매를 통해서 그는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성품이 홀리테포,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웨슬리가 이제 그 성화에 방해가 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방해 요소의 이제 핵심은 교만이다. 또 성화의 방해 요소는 열광주의다. 또 성화의 방해 요소는 정직주의다.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성결과 사랑이 중요하다. 그걸 다시 강조했어요. 이 논문에서. 그리고 또 절제를 해석하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절제 해석이 또 아주 재밌어요. 그들은 늦게 밤참을 먹어 육체와 정신을 모두 해롭게 한다. 밤참 먹으면 안 된다. 살도 찌고 영성에 방해가 된다. 금식이나 금주도 하지 않는다. 금식을 웨슬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했는데 나중엔 금요일날 계속 했는데 금식이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금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월달에 가서 한 21일 하려고 했는데 오판도 또 빼려고요. 그런데 우리 금식은 차를 마시면서 유기농 설탕과 유기농 된장을 먹으면서 밥만 안 먹어요. 그것도 금식이 되는 거야. 에너지가 딸려면 설탕과 된장을 더 먹으면 돼요. 근데 암 환자, 파킨슨, 알츠하이머 다 나아요. 거기서 암 3기, 4기 환자들도 금식하니까 다 일어나요. 근데 그 원장이 대만에 초청받았어요. 염색대 박사들에게. 염색대 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금식하면 우리 몸에 46개 염색체가 있는데 23장을 이루는데 그중에 8번 염색체가 나쁜 행동, 나쁜 말 한 걸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 8번 염색체가 다 씻겨나간다. 그러니까 심판에서 해방되는 건 금식이다. 그런데 이 기도는 원장이 너무 놀래가지고 열심히 지금 금식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식을 한 달에 한 번씩 3일 정도 하시고 평생 금식을 자주 하셔서 살도 빼고 염색제가 완전히 찢겨 나가는 그런 심판이 나와 상관없는 그는 영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웨슬리가 그러면 이 완전을 경험한 사람이 타락할 수도 있냐? 타락할 수도 있다. 타락한 사람이 또 회복할 수도 있냐? 그렇게 회복할 수도 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열강주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은데, 웨슬리 당시에도 웨슬리가 설교할 때 쓰러졌습니다. 웨슬리 아버지 무덤에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쓰러졌어요. 또 웨슬리 설교를 듣다가 의자에서 떨어져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걸 증명하러 어떤 의사가 왔어요. 그렇게 비과학적인 일이 있겠느냐? 근데 의사가 그 설교를 듣다가 의자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웨슬리는 의도적으로 쓰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쓰러뜨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여기에. 그건 다 가짜 아니겠어요? 성품이 변화되는 성화가 중요한 거지,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거, 그런 열강주의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이 열강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웨슬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믿어라 하면서 성서적 율법 실천을 무시하는 신앙 지상주의, 신앙 제일주의를 조심하라. 회개와 신앙과 성결 외에는 아무것도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선행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믿어라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TV 설교가들 보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그 부분을 읽으면서도 행한 필요 없다.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TV 설교들 중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웨슬리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싶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믿음이니라 그런 경향이 많은 한국교회들을 향하여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중에 제일은 믿음으로 솟아나는, 믿음에서 솟아나는 사랑이니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파워포인트로 제가 이거 송화론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웨슬리 초상화인데 여기에 기쳐가지고 저는 좀 웨슬리를 좀 더 예쁘게 이게 그려보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시다. 이건 웨슬리의 선행 좋은 총을 감신생이 뽕나무에 올라간 사교로 제가 우리 웨슬리 채플 뒷면에다가 조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동료들이 다 헌금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웨슬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첫 설교를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메리 채플 메인 예배당에서 설교한 강단을 제가 소개한 겁니다. 그리고 웨슬리가 졸업한 옥스퍼드 크라이처치 대학은 최근에 해리포터 영화 촬영장이 되었기 때문에 입장료가 8,000이 됐습니다. 해리포터가 빗자루 타고 하늘 올라간 것은 웨슬리 학교입니다. 그건 간이교인이 알아야 됩니다. 웨슬리 학교를 해리포터 영화 촬영한 곳이다. 그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아무도 안 하네요.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장면. 거듭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대신 밤에 찾아온 감리생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 다음에 웨슬리가 회심한 것을 최근에 찾아가지고 장소를 지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의 성화를 겟세마네 기도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발 씻기는 예수님을 감시생이 오히려 예수님 이 시대의 소자 예수를 발 씻기는 모습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을 새해와 더불어 대화하는 완전으로 묘사해 봤습니다. 제가 24일 아리조나 사막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이 새가 끼끼아꾸로 그렇게 울어요. 땡큐 그랬더니 또 끼끼아꾸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peace be with you 그랬더니 또 끼끼아꾸를 그렇게 울어요. 한 20번 응답을 했습니다. 주고받고. 그랬더니 길을 내가 가는데 한 마리가 날아가지고 뒤에 나뭇가지에 앉아가지고 또 끼끼아꾸로 그렇게 울어요. 근데 한 10번 또 대화했습니다. 신경경을 했죠. 근데 감신에 갔는데, 감신 제가 총장 시절에 소나무를 한 50그루 심었습니다. 대학원에서 이제 예쁜 소나무를 정읍에서 옮겨와서 심었는데, 그 소나무들이 날 보고, 아빠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 그 눈물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잘 있었다. 널 또 잘 있었냐? 그러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친화적인 영성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웨슬리가 말하는 새 창조는 성화자, 사자, 독사와 어린애가 함께 뛰노는 그 새 창조는 성인적인 거 아니라 문자적으로 그렇게 온다. 그걸 믿는 것이 웨슬리와 새 창조, 완전 성화의 체험입니다. 그 다음에, 명상, 말씀 명상하는, 레드우드 습석인데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얘기하려는데, 성화 완전을 이제 도표로 제가 설명받습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작은 예수가 핵심인데, 성령 충만으로 빨간색, 그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근데 두 가지, works of piety, 경건의 수련과 works of mercy, 사랑의 수련. 근데 경건의 수련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회개와 믿음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련을 통해서 사회적 성결, social holiness와 또 economic holiness, 경제적 성결이 일어난다. 현대 교회 또 큰 문제는 큰 교회일수록 교회 재정을 목사와 장로들이 제 마음대로 막 써요. 그게 문제 심각합니다.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재정적인 정의가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적인 정의가 안 되면 웨슬리가 50명의 부다도 나 50년 동안 회개시키지 못했다 탄식했어요. 그런 경제적인 성화가 완전 성화의 중요한 핵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완전, 기독교 완전은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성령 충만으로 빨간색. 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단순성과 스스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예, 그거는 완전 행복. 완전 성결, 완전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완전까지 가는 것이 신년사회를 회복하고 새 창조의 사회를 회복하는 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완전 성화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웨슬리가. 지금 아주 뜨거운 지역도 있고 아주 차가운 추운 지역도 있잖아요. 천사를 동원해서 지구의 23.5도로 기울어진 걸 원위치시킨다. 그래서 지구가 좋아지는 시대가 온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또 새 창조에 가면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천사같이 지구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승을 갈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런 재창조라는 설교에서 웨슬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우주적 성화까지 해석하는 기가 막힌 완전 성화를 웨슬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제가 1시간 됐기 때문에 11시 10분에 있어가지고 1시간 됐기 때문에 제가 정리하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겠습니다.